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음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전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죽어가는 현장에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주의 말씀으로 또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기뻐하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께 속한 자이오니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인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며 영혼이 치유되고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입니다. 네. 우리 전도자들이 말씀 운동하기 전에 이제 꼭 붙잡아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주신 언약이죠. 교회에 주신 언약. 저도 항상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일 수 있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송이사무 데려오고 이제 산부인과 병원 갔다 왔는데, 마지막 만남이었는데 제가 전도 자료를 안 챙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초음파 보고 애기 볼 생각만 하고 전도는 생각을 못 하고 있나. 참 답답하다. 저도 모르게 좀 후회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우연한 만남을 주시진 않거든요. 제가 고속도로에 지나가면서 전도 자료를 줘도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 그냥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일날 은혜 받고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내가 힘없고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복음을, 내가 은혜 받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거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죠? 렘넌트를 바르게 키우는 교회. 자, 렘넌트를 어떻게 바르게 키웁니까?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교회입니다. 자, 렘넌트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RUTC 운동하는 교회다. RUTC가 뭐죠? 성경에 나온 것이죠.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 가진 자들이 모여서 훈련되어져서 전 세계로 나가게 되는 RUTC 운동.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손목에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그죠?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각인시켜야 됩니다. 얘네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으로 세상을 나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거 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지역의 문화를 개혁할 교회. 지금 우리 지역이 어떻습니까? 특성이, 동래구가 문화특구입니다. 교육문화특구인데, 좋은 말로 교육문화특구죠. 무속, 점술, 우상으로 가득 찬 지역이에요. 동래구, 동래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산 전체가 불교와 우상이 엄청 많은데, 지역 문화를 어떻게 개혁하겠습니까? 예. 막 기독교에서 행사하는 건 엄청 반대하는데 불교에서 행사하는 건 절대 안 막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막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찬양의 문화, 찬양의 문화, 또 예배 문화, 또 정말로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문화, 이런 복음 문화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지금 예원교회 그 청년부에서 뭘 만들고 있냐면은 이제 어떤 힐링 라디오 이런 거 비슷한 거 만들고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어플에 보면은 스푼 또 자기 전에 듣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사람들이 잠자기 전에 막 어떤 사람 사연도 읽어주고 또 뭔가 이렇게 막 훈훈한 이런 분위기로 이끌어서 잠을 제대로 자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많은 어플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여원교에서도 보니까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우리가 자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는 이 영적인 묵상,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언약적인 꿈을 꾸고 또
정말로 잔잔한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명빛 교회도 이 지역 문화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또 저와 함께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뭡니까? 선교의 힘을 지켜라는데 그냥 선교의 힘을 지켜라는 게 아니라 237 선교입니다. 237 세계 선교의 제자를 키우고 파송하는 교회. 네. 237 세계 선교의 제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다민족, 또 이 TCK, 또 우리 렘넌트들이 유학을 간다든지 군에 간다든지 또 뭐 이렇게 해외로 간다든지 또 어떤 뭐 연예계라든지 이런 문화, 산업 이런 분야에 선교사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중국에서 중고품, 중고 가전시장 업을 하는데 이분이 그걸로 엄청 많은 선교를 하고 계셔요. 그것도 일종의 선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237 세계 선교를 두고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파송하는, 그래서 다민족과 이 시대에 지금 많은 다민족들이 이미 들어와 있죠. 부산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 마홍 전도사님 와 계시지만은 우리 마홍 전도사님 보니까 4개 국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걸 두고 지금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첫째로는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자, 지금 세상이 완전히 흑암온돈 공허입니다. 이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 절대 목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7가지 사실, 바로 이제 구원의 길입니다. 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죠.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 만나든지,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갈급한 사람이 진짜 이 자기 힘든 걸 얘기했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뭘 먼저 얘기합니까?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됐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 행복이죠. 그런데 마귀 때문에 이 형상이 어두워지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 마귀,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하나님 떠나게 만듦으로 인해서 인간이 영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재앙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이거를 어떤 걸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게 문제죠. 이렇게 실패와 죽음과 고통 속에 있다가 결국 이 땅에 나그네 생을 살다가 어느 날 결국 이제 본향인 천국이나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흑암 권세를 멸할 권세,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교회를 세우며 기도의 비밀로 세상을 살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신데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시다. 네. 죄 없는 인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바로 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늘 전도해 줘야 되겠죠. 현장에는 지금 이 간단한 복음인데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복음인데 너무 시급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두고 이 7가지 구원의 길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내가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이 정리되고 우리 교회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이제 언약이 나오게 돼 있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3가지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싸움입니까? 3가지 싸움이죠. 나 자신. 둘째로는 사탄과의 싸움. 세 번째로 세상과의 싸움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된다.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뭡니까? 자꾸 문제 삼지 말고 자꾸 갈등하고 있지 말고 자꾸 이 세상의 현실을 보고 속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제대로 이제 언약 따라 인도받으니까 자녀, 남편, 또 가정, 산업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보는 분이 있고 아직까지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가정 문제를 내가 지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맡기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집중할 거는요. 성막. 우리가 집중할 것은 언약궤. 우리가 집중할 것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 앞방. 그것만 집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나 자신이 제일 문제예요. 자, 나 자신만 바르게 세워지면은 우리 가정이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사탄과 싸워야 된다. 자,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사탄은 누구 이름으로만 무릎 꿇어집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만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완전히 떠나갑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죠? 한마디로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곧 뭐죠? 그리스도 충만이요 말씀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뭐 누리면 됩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거 누리는 기도하면 돼요. 자,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자, 세상에서는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입니까? 대부분 육신 흐름. 대부분 인간 중심. 대부분 완전히 이런 세상 중심이죠. 그래서 우린 세상에서 어떤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현장 전도 중심. 이사 가실 때도 전도 운동할 현장을 찾아가려니까요. 우리가 어떤 분 조금 멀리 이사 가신 분 계신데 처음에는 이 세상 흐름 따라서 보니까 이 돈 벌러 가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자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인데 육신 따라 물질 따라 간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 롯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왜 세상과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으로 갑니까? 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까? 아니죠.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언약궤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또 렘넌트 운동 중심, 요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인도받으면 승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권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을 99% 믿지 말고 100%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맡겨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못 맡깁니까? 분명히 자녀 맡겼다고 해놓고 또 집에 들어가면 자녀 걱정하잖아요. 분명히 우리 가정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놓고 또 염려 근심하잖아요. 100% 안 맡긴 거예요. 100%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참 평안 누리게 돼 있다니까요. 말 안 듣는 자녀 보고 참 감사가 나오네요. 저 왼수 같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 귀한 렘넌트, 하나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어제 어떤 렘넌트가 너무 힘드니까요, 이 기도 수첩 듣고 강단 메시지도 듣고 또 막 말씀도 적고 이러면서 이 렘넌트가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막 박수를 쳤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진짜 저 가정이 언약적이다. 그죠? 뭘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가 왜 그렇게 행동을 그렇게 했냐? 네가 말실수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예배 성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후대들을 두고 오늘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각인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재앙막을 삼서밋으로 응답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언제 시작되냐면은 이미 시작됐어요. 왜요?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자범죄 해결할 때 시작된다 그럽니다. 자범죄가 뭐죠? 자꾸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각병입니다. 생각병. 내가 주인 됐다는 증거, 생각병.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계속 어떻게 할까? 인본주의, 염려, 불안. 이거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노릇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병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죠. 이 자범죄가 문제예요. 자꾸 내 생각이 주인되고 자꾸 내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이 생각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핍박이 있고요.
또 질병, 또 좌절. 그러나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의 응답받을 최고의 시간이다. 그죠? 광야길이요,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목동으로 있는 시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로 각인될 절호의 기회예요. 노예로 팔려간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가 여호와의 권능을, 만왕의 왕 대신 그 권능을 체험할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 핍박, 질병, 좌절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최고의 기회다. 왜냐?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보면 다 응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직장으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가정 환경을 주셨는가? 이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응답받는 집사님 한 분 보면은요, 지역에서 딱 보니까 한 분 한 분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저분의 이제 가정 가문을 두고 이분이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 영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로님 그 업장에 한번 가가지고 갔는데, 거기 이제 법무사니까요. 거기 이제 변호사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장로님께서 이 변호사분과 일하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좀 복음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전도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죠. 왜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5절에 다섯 번째,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내가 처한 곳, 위에랑 같은 말이죠. 네. 내가 처한 곳.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전도, 영혼, 제자. 네. 이걸 두고 딱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렘넌트 중에도 좀 메신저로 제가 이제 훈련시키려고 생각하는 이렇게 좀 청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도, 영혼, 제자 이거 두고 기도하는 렘넌트든 중직자든 이걸 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미션을 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렘넌트 다락방 하면서 렘넌트 중에 이렇게 제대로 인도받고 예배 인도받고 또 현장에 훈련 인도 제대로 받는 렘넌트들을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렘넌트 사역자로 키웠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렘넌트가 보니까 전도 운동을 더 잘하는 거 있죠. 오히려 막 친구들이 더 많이 모이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운동이 시작되더라고요. 한마디로 뭐냐? 전도와 영혼과 제자를 두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있다. 이번에 알류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런 제자가 있다고. 그 제자를 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리스도로 끝낼 때. 다 이루었다. 네. 그리스도로 끝났다. 하나님 하고 계신다. 하나님 완벽하게 예비하셨다. 그리스도로 끝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고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고 골리앗이 무너지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언제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순종할 때.
이때 하나님 권능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드렸더니 역사 일어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그냥 예수님께 그 잔치의 주인을, 그 가나 혼인 잔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꿨더니 물이 포도주가 돼 버렸어요.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따라가는,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자, 근심도 2종류가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적인 근심과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는 이 육신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영적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네. 그러나 육신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나와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죠? 영적인 생각. 오늘도 어떤 근심하십니까? 우리 자녀 지금 뭐 하고 있을래나? 우리 남편 지금 똑바로 하고 있나? 우리 아내 똑바로 하고 있나? 그런 근심하지 마시고 어떤 근심이요? 영적인 근심. 이 지역에 누구한테 복음 증거할까? 오늘 내가 어떻게 언약 붙잡을까? 오늘 누구한테 내가 이 붙잡은 언약을 포럼할까? 어떤 사람이랑 이 말씀 포럼할까? 이런 영적 근심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영적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근심하지 마시고 영적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응답 누리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 근심, 육신 근심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예배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영적인 근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할까? 내가 잡은 이 은혜를 누구와 포럼할까? 이번 주에 어떻게 예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